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나라에 우리 주의 자랑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해가 뜨는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운으로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나뭇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도 봄처럼 따뜻한 기운 넘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무한하신 사랑을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샬롬. 2주 만에 온라인으로 만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 이전에 김희연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의 뒷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3주나 지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지난 이야기 잠시 돌아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 기약 없는 가뭄이 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바알을 믿고 있었던 아합은 이런 엘리야의 말을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에는 기약 없는 가뭄이 시작되게 됩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먹을 것도 풍족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되면서 사람이 먹을 것도 없어지고 가축이 먹을 풀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에도 먹을 것이 떨어져 가매 엘리야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나설 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두셨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엘리야를 아합 앞에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이끄심대로 아합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가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갈멜산 위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판가름 내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수적으로 월등히 많았던 바알 선지자들을 거느린 아합은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으로 모이게 된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불로써 판가름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눈앞에서 응답받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이후에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였으며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지속되던 기약 없는 가뭄을 해결한 대단한 인물로 인정받고 백성들은 이렇게 인정받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부족한 것도 없어 보이고 두려울 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한마디에 협박 아닌 협박에 낙심하여 도망가고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뒤 아합의 아내였던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이세벨은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따르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니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 본문 속 저 사람들 중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죽임당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것과 같이 너의 목숨도 거두어 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세벨의 협박이 터무니없는 협박이었음을 이세벨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잘 따랐기 때문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죠. 분명히 엘리야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와 같은 이세벨의 경고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남유다의 브엘세바라는 동네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산이었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브엘세바는 남유다 땅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신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한 뒤에 엘리야 본인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으니 그는 매우 긴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죽기를 바라며 자신은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쳐 있었을 것인데요. 그가 아합의 오른팔이자 주님의 종인 오바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이 모든 사건이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놀라서 도망을 갔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시냇가에 숨겨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그의 몸을 숨겨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먹을 것을 주셨고, 그가 그 음식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냐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은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두가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러한 고백, 엘리야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세벨 한 사람만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은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엘리야를 진짜로 죽이고자 했다면 자신의 사신을 보내어 경고할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내어 아무도 모르게 죽였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머리가 좋은 여자였다고 하는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선 민심을 이세벨이 모를 리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죠. 만약 자신이 엘리야에게 해코지를 했다가 그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되고 폭등을 일으켜 되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화를 입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의 지친 마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친 엘리야에게
자신이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가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눈앞에서만 사라져 준다면 등 돌린 민심도 다시 되돌리고 눈엣가시였던 엘리야도 멀리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의 예상대로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는 동안 엘리야를 이끄시고 그가 혼자가 아니며 그가 세우게 될 왕과 그의 동역자를 예비하심을 알려주셔서 엘리야의 힘듦을 충분히 알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의 크신 뜻을 엘리야를 통해 완성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며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 한 번에 먼 길을 도망쳤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다짐과는 다르게 늘 쉽게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피곤하거나 예민할 때 외부에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가하게 된다면 담대하게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다짐했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우울한 마음만이 남아있게 되죠. 이런 상황에 처한 이가 나의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먹을 것으로 힘을 내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대가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어 지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절망했을 때에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절망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맺은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나 학업에서 오는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별것 아닌 일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다음 후회를 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것을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감정을 숨기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 버리면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곁에는 우리가 힘들다고 고백했을 때에 곁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쳐서 도망친 엘리야를 위로하셔서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인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세우셔서 우리가 받은 한없는 사랑을 주변에 있는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위협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예배 안내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중등부, 고등부 예배로 모이며
각 부서별 장소는 중등부 5층 다니엘 성전에서, 고등부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동수원교회 하나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보내기 전에 입금자명을 꼭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중등 방과후 교실 다니엘 마을 안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니엘 마을의 새로운 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신앙교육 및 학업 관련 수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담당 선생님 이세희 교육목자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그럼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